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술남미로 살아가기로. 아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술남미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술남미입니다. 시작. 나는 술남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술남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남미의 그 원뜻은 평화와 살롬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인간 쪽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 결코 흠없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백성은 바로 자기 백성을 화목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자는 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바로 술남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남미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술남미입니다. 술남미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복음은 저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는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술남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 성경 안에 내가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참 인용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를. 여러분, 인용구라고 하는 말은 그 남의 말을 빌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인용구를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아니,
이런 파격적인 러브 스토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아가서의 말씀, 오늘까지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이 몇 번째인가요? 예? 3번, 4번째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아가서의 마지막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다시피 그 술라미가 얼마나 비천한 여인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예 감히 왕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왕이 찾아와서 그 사랑을 받아버린 겁니다.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평화이고 술라미도 평화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평화를 통하여 얻어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도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삼으신 분은 양자를 삼게 하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술라미도 술람이 되게 한 그 솔로몬을 늘 잊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쁘게 치장을 하였는데 술라미는 자기를 치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아가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입맞춤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함부로 입맞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압이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함부로 입맞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의 풍습은 뭐냐 하면 형제들끼리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오로지 형제들만 입맞춤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유대 사이의 문화와 풍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입맞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술라미를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솔로몬 왕과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찾아와서 술라미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입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오로지 창세전의 언약 백성들, 창세전의 내 백성이라고 언약한 백성들, 창세전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입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술라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라고 구원했는데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칙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난다 긴다 했는데 정말 고관 대작들의 화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술라미는 참 비천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롤 모델이 참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 품행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잘난 것을 가지고 술라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시기하느냐 하면 술라미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느냐?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술라미가 미워지고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솔로몬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외적인 조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바세바였습니다. 불륜이죠. 그래서 그 바세바를 놓지를 못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되어진 거 아닙니다. 솔로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도 긍휼을 받았으니까 이 긍휼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잘난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에게는 긍휼을 주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참 긍휼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구원을 베풀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나도 뭐 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주는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주고자 싶어 하는 그 긍휼을
셀이나 창녀들에게 갖다 주라고. 아니, 이렇게 자기들의 잘남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의 육체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참 능한 자가 없고 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그떠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를 참 믿어.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술라미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데, 그날 그 시로 두 사람이 왕궁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술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사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솔로몬이 술람이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입방아를 찧을 정도입니다. 진짜 솔로몬이 사랑을 한다면 왜 왕궁에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 맞춤을 당하고 이 맞춤을 받은 술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솔로몬이 떠나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떠나야 진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떠나고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철저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탁 성취하시고 나서는 성천을 하셨습니다. 안 떠나시면 우리가 모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떠나고 날 때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혼에는 연애 결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아버지가 딱 정해줍니다. 그러니 아들도 자기의 신부감을 모릅니다. 이제 정한 때가 딱 되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가서 그 아내를 사게 합니다. 그때 이제 신랑은 아내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결혼 지참금을 아내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꾸미라 하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치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입으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신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귀걸이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때부터 이제 그 신부는 신랑의 것으로 입는 여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혼으로 간주합니다.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입맞춤을 당한 우리들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소망과 믿음입니다.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춤을 당한 자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정이란 말은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보정이신 성령님의 확인을 통하여서 확신을 통하여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고 했습니다. 이거 술라미가 하는 말입니다.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미시여 빨리 내게로 달려오십시오. 정말 예수님이여 내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가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가스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시여 빨리 오세요. 우리 신앙의 딱 한 가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여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정말 우리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사랑하는 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소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을 볼 때 술라미가 사랑하는 임이시여 나에게 빨리 오세요라고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내가 술람이인 것을 안다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죄인인 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스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풀어야 하고, 이 아가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들이 사랑받은 이야기가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두렵던 가부의 비유도 있죠.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두렵던 가부. 자기 전 재산이라고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그걸 전부 헌금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모든 재산인 항료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겁니다. 나는 술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 계달의 장막 같았습니다. 칙칙한 장막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장농에 불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치장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술라미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자들은요, 결혼 지창금 많이 밟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치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술라미는 결혼 지창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치장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 지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려한 이력서를 써내어져서 저 회사에, 저 직장에서 내가 결혼 지창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혼 지창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한 사람들은 세리요, 창기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진짜 술람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진짜 세리요 창녀임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14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이미시여, 정말 나에게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어린 사슴처럼 내 인생에 속히 달려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결혼 지창금 더 받아내기 위하여서 내 의로, 자기의 의로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치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은 내 자신을 꾸며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내가 갖추어서 뭔가 이제 내가 갖춘 상태에서 선물보 따기를 들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보혈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곳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스의 주제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같은 겁니다. 아가스의 주제도 나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이게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맹사인 것 같지만, 맹사이기도 같지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런 모든 만물의 징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말세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들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신랑을 언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산불과 전쟁과 기근 소식에서 딱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가 나타납니다. 이때 가짜들은 신앙을 다 버립니다. 진짜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여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 속에 살아갑니다. 실상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허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실상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다 술람미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술람미 집사님, 김술람미 장로님, 안술람미 집사님 그렇게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 목사님 저는 안술람미 집사입니다. 저는 박술람미 장로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삶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도 술람미 집사님들, 술람미 권사님들, 술람미 장로님들 그때도 내 마음속에 파루시아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병이 있을 때에 이거 주님이 더 빨리 오고 계시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약한 가운데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술람미의 자세고 우리가 술람미로 살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당한 사람들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위경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면서 너희들의 존재가 뭐냐? 술람미란다.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위경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보정 되시는 성령님께서 확실한 보정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의 가정에 주님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신다.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술람미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